이 저녁에 수요일날 말씀은 성령 안에 걸을 때 맺는 열매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에 10월 달에 노래 우리가 복음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성령의 이 갈라디아서 6장 5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부르면 좋겠다 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비록 흥정역 성경과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이 9가지 열매들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들을 볼 때 흥정역과 개역 성경이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헬라어의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노래로 9가지 열매를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리가 없지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 초등생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과목이라고 그러죠. 과목. 열매를 맺는 나무를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마음의 창고에서,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은 분명한데, 명백한데 우리 마음속에서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등등 이 17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9가지만 맺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목들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있지 않아요?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과연 9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가지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9가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9가지 열매들은 다시 세분화해서 나누면 세 방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세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위로, 옆으로, 안으로. 자, 위로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3가지. 밖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3가지. 그리고 안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 언급된 3가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3가지, 그리고 끝으로 3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3가지 마지막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열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위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안으로는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십니까? 열매가 풍성하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도 기쁨이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향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열매 세 가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 열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열매만.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사랑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죠? 아가페를 말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가페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을 때 그 사람도 나한테 베풀고, 남이 나한테 베풀었을 때 나도 베풀고, 이것이 조건적인데, 형태적으로 보면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 세 가지 사랑이 또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언급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이게 뒤따르는 8가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람을 향한 열매, 나 자신을 향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인가요? 사랑장이죠. 이 사랑은 모든 것 가운데 최고로 귀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재능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란 하나님을 향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으뜸이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과 같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 말했듯이 소리나는 지인과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럽죠. 소음에 지나지 않는, 의미가 없는, 남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와 같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뒤따라오는 8개 열매, 8종류의 열매들을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니 해도 내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명절 때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저에게 선물을 보내오시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런 사랑을 어찌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받으시라고, 그거 안 받으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머지 이 뒤따라오는 8가지의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매, 뭐니 해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도 자동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고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열매,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 영어로 쉽잖아요. joy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가 이게 목에 있는 걸 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영어 같은데 칼란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카라를 기억하십시오. 카라. 기쁨이다, 기쁨. 내 목에 기쁨이 있는지 카라, 헬라어로. 이 카라라는 말은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행복은 어찌 보면 물질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성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이 카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적이고 여건적이고 어떤 조건과 연관이 없는 특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인간적인 저급한 어떤 욕망, 육체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어떤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카라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기쁨인데요,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제가 이따가 무화과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무화과가 다 떨어졌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그 올리브 기름이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을지라도, 고기를 구경 못해도, 먹을 것이 없고 과일을 못 먹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여러분 꼭 카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보너스를 탈 때 기쁘고 1등을 해서 기쁘고 상품을 받고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괴롭고 심지어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 자체로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될 두 번째 기쁨, 카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여건은 항상 희희낙낙 즐거운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해요. 기쁘고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기쁨인데, 우리에게 카라, 기쁨의 열매가 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서도 기쁘지만 그런 일과 연관 없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근거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카라의 기쁨을 소지하기를, 유지하기를, 그 기쁨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뻐할 때 기뻐하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땐 얼굴에 찡그림, 인상이 쪄지고 막 불쾌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참지 못하고, 이 카라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카라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행복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물질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일이 잘 되니까 행복하다, 이런 것은 카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억울한 일들, 불행한 일들이 찾아올 때라도 구원받은 사실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카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카라의 기쁨은 누가 주신다고요? 환경이나 여건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의 카라의 기쁨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 안에서, 이 배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생수가 이 용달샘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기쁨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그런 기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그 기쁨이 사그러들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회복되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생각할 때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카라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쁨 뭐라고요? 카라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카라 기억하십시다. 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 믿음을 통한 기쁨, 환경이나 여건,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카라의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될 기쁨은 무엇인가요? 사랑과 기쁨과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는 내적인 고요함, 심리 안에, 우리 심리적으로 이 마음 속에 있는 화평입니다. 화목함, 피스, 평안함.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안이 자주 언급됩니다. 자, 방금 살펴보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 이 카라는 물리적인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근거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요, 이 화평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공의로우심에 대한 신뢰감에서 비롯된다, 시작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기쁘고 출근할 때 힘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오늘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내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면 근심과 걱정,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올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데,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인데, 이 평안은 언제 온다고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평안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실히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0% 신뢰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불안과 염려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든 딸이든 아들이든 초등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어른이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카라, 환경적이고 어떤 여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 것. 그리고 셋째, 평안. 똑같습니다.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때 사랑과 기쁨과 화평,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역경 속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주님이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그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6가정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이제 50대 후반이 됐는데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 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웃음이 그렇게 많으신 분인데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녀딸, 31살짜리 딸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 딸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딸이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해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근데 저녁 때 시간을 내서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겨줬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웃음이 있는지 저는 속으로 야, 저분 어떻게 이렇게 웃음이 많으신가. 네, 속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딸이 처녀가 유방암에 걸려서 내일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웃음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겨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교제했던 장소를 떠나서 각자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또 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손에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다. 떡 한 상자씩 다 들고. 그리고 뒤늦게 안 거는 이분이 바로 그 딸이 오늘 오후에 저희들은 저녁에 만났는데 오후에 이 딸이 수술을 하는데 이분은 거기 가지도 못했어요. 출근하시느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번에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아니 딸이 수술해야 된 그것도 시집을 안 간 처녀딸이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선물 안 사와도 괜찮고 식사 대접 안 하셔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으셨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평안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급한 순간이 올 때에도 이런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이 만난 문제, 내 딸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신뢰, 아니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황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우리가 풀무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는 누구를 향한 열매라고요? 사람들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물론 나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인데,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과 기쁨과 화평 지나갔죠? 자, 이제 네 번째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자,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은 누구에게 필요한 열매인지 아시겠죠? 오래 참는 거.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이, 내 친구가,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나에게 거칠게 하고 친절하지 않을 때라도 화내지 말고 오래 참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야 될 열매로 알려주고 계신다,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오래 참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영어로는 long suffering. suffer 그러면 동사잖아요. 고통받는다. ing로 진행형으로 long suffering.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사람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 앞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친구들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맺어야 될 성령의 이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요, 오래 참는다. 인내라는 열매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참아주는 거예요. 사실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금방 반응하죠. 막 화가 치밀면 반응합니다. 더 열악한 경우는 무력으로 나타납니다. 무력으로, 거칠게. 이래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대조적으로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시기와 살인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맺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성령께서 맺으라고 하시는 네 번째 열매는 친절한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오래 참는, 오래 참아줄 줄 아는 사람. 자, 그 다음 열매가 뭔가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은 gentleness 또는 kindness. 누군가에게 kind하다.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섬세하게 도와준다. 배려한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부드러움, gentleness, kindness.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인지, 말에 가시가 들어있는지, 눈에 거칠은 모습이 들어있는지, 부드러운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인자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친절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거나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부드럽게 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부드러움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어야 될 친절함과 오래 참아줌과 부드러움이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어야 될 세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그다음 뭐라고요? 선함입니다. 선함.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goodness. 이 선함은 개약 성경에서 양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선. 그렇죠? 양선. 충성과 온유와 여기서 충성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믿음인데 아무튼 다른 단어가 언급됐는데 선하다, goodness, 선하다, 선함 이것은 개역 성경의 양선, 착할 선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범되는 선한 양자인데 양선 이 의미를 동일하게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선함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무언가를 베풀 때 그 사람이 받음직하다, 자격이 있다. 저 사람은 내가 베풀 선, 어떤 보너스, 어떤 선물, 인자함, 따스함, 친절함 받을 자격이 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다 따지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선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선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우리가 맺어야 될 오래 참음의 열매, 부드러운 열매, 그리고 선함의 열매를 사람들을 향해서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친절하셨습니까? 그리고 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런 세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발. 이름도 좀 고약한 것 같아요. 이름도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 아주 아둔하다, 감각이 없다, 그런 사람의 의미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나발의 사건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을 추종하던 부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용기 있고 싸움을 잘하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이 기가던 그 동네에 가서 양떼를 치는 목축업자였던 이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서 나발의 목자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대가 와서 이 나발의 양떼를 빼앗는 것을 보호해 주었고 이 흉악한 이리떼나 맹수들이 오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의 용사들과 부하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거라 명령을 내렸는데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입 닦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 때문에 목축업자들인 그의 그 목동들이 양떼를 잘 치고 부자가 되고 양떼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눈 감아버리고 다윗의 그 부하들의 도움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이 세월이 악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왕에게 불순종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피해만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아주 다윗을 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격분하고 참지 못하고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결정을 하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지혜롭게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다윗이 진노를 참고 선물을 받아들이고 나발을 죽이는 것을 다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나발을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 가운데 나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란 것은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내가 베푸는 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함을 베풀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세 가지 사람들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부드러움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오래 참음, 그리고 부드러움 또는 친절함, 그리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는 뭘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끝부분과 23절. 자, 우리 스스로에게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믿음이라는 열매, 온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다라는 것.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되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믿음의 상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충성됨을 신실함 또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성경은, 이 흠정역 성경은 우리 스스로 맺어야 될 열매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믿음의 열매를 개역성경은 충성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충성 또는 신실함.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충성된 삶,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 믿고 계시죠? 어떤 말씀을 읽으시든 그 말씀을 들으시든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으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100% 의심치 않고 믿고 계신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 자신에게 필요한 열매는 물론 사랑과 기쁨과 평화, 평안,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친절과 이 선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종. 이 세 사람의 종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이 종들에게 칭찬할 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랬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여기서 말한 신실하다는 종이 바로 여기 믿음이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또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가, 충성된가, 성실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의 열매 다음에 무엇인가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자, 온유하다는 뭘까요? 아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친절함,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함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 자,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했는데 그 영어로 meek, M-E-E-K, 그리고 명사형 ness가 붙어서 meekness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이 온유하심은 부드럽다, 온유하다, 따뜻하다, 이런 표현이 유사하게 이제 온유함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부드럽다, 따스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온유함은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문장에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Meekness is not weakness. Meekness is not weakness.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지내야 되는데, 온유함은 누군가에게 강력함을 나타낼 줄도 모르는, 항상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개인들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온유인데, 이 온유란 것은요, 이것입니다. 온유란 타인에 대해서 겸손하고 친절하며 동정심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고 친절하며 동정심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가 온유한 열매다, 온유한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생각을 깊이 해주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엄청 내셨고 화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화를 표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막 휘두르고 사람들을 때리고 모든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어요.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화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개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 이 부드러움이란 분노를 표출할 때 바르게 표출하는 게, 부드럽게 표출하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할 때 웃으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서양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용하게, 말은 조용하게 웃으면서. 근데 그 온유함은요, 부드럽다고 해서, 웃는다고 해서 화가 안 난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사람은 목소리도 안 내고 얼굴도 찡그리지 않지만 웃으면서 조곤조곤 말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엄중하고 실천하고 그 자신의 분노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화 입지 않도록,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그의 분노, 올바른 분노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표출하는 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농담으로 말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우리 개인들이 맺어야 될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온유는 물리력을 표현할 때, 물리력, 내가 지도자입니다, 가장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떤 직장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리더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온유함을 나타낼 때는 정말 거칠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온유하게, 그러나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타내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칠게 인상 쓰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혈기를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자신의 분노, 이 분노라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올바른 분노, 예수님이 분노하셨듯이 의를 표출할 때 부드럽게 하면서도 강력하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올바르게 바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 분노, 의분을 표출하는 이 방법, 이 과정이 바로 온유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온유는 절대로 유약한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그리고 바르게 일들을 진행할 줄 아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니셨던 온유하심,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온유함 속에 강건함, 온유함 속에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열매가 온유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과 온유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도 절제해야 되고, 일도 절제해야 되고, 즐기는 어떤 취미도 절제해야 되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들이 맺어야 될 이 절제의 열매, 이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요, 이 절제 헬라어의 의미는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억누른다, 자제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어떤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6, 1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과 육신은 대적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들, 옛사람의 욕망들이 올라올 때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욕심을 억누르는, 육신의 뜻을 억누르는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순간 잠시 이 육신의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육신의 혈기, 화, 이런 육신의 소욕들, 욕심들, 정욕들이 올라올 때 참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로 내려와서 보시겠습니다. 자, 23절 하반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 그리고 끝으로는 나 자신들을 위해서 맺어야 될 세 가지 열매를 언급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와 같은 원리들, 이런 어떤 성령이 주시는 어떤 원칙들을 막을 법, 대적할 법, 반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율법은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라. 이것들 해라, 이것들 하지 말라. 근데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의 이 규정들이, 율법의 원칙들이, 율법의 명령들이 성령에 주시는 이 9가지 이 축복들, 열매들을 맺는 그 일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라, 동물의 사체 만지지 말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일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명령하고 규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율법은 우리들을 억누르고 정죄하고 공격하지만,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선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은 율법과 연관이 없는, 충돌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23절 끝부분에서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다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이나 요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24절, 25절을 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성령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위에 언급한 이 17가지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악한 좋지 않은 열매들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리하게 되면 오늘 22절, 23절에서 살펴보았던 이 9가지 열매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 의미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육신의 열매들을 맺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하루가 시작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못 박힌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서 내 옛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넘겨드리는, 나에 의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죽어요. 자꾸 살아납니다. 우리 옛사람은 정말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납니다. 그 다음 날 또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옛사람, 옛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순간, 구원받았던 그때 이미 이루어졌고 또다시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다는 그 표현보다는, 의미보다는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조화를 이루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나를 부인하는 일, 옛사람을 처리하는 일,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를 주의 성령께서 완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올라오는 옛사람의 정욕들, 우리 육체의 정욕들을 거절하고 절제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나는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구원받은 결과의 열매다라는 것. 자, 목지필화라는 말이 있어요. 목지필화.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 목지필화. 네, 어떤 나무든 어떤 모양이라든 반드시 꽃을 피우는데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십니까? 오늘 오후에도 제가 무화과를 하나 먹었어요. 어떤 형제가 무화과 작은 한 봉지를 사다 줬는데 피곤할 때마다 출출할 때마다 무화과를 먹어요. 아끼면서 먹어요. 서너 개 먹고 싶지만. 근데 무화과는 말 그대로 뭔가요?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꽃이 안 피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꽃이 없다,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화과는 사실 열매 안으로 꽃이 피어요. 대부분의 열매들은 꽃이 활짝 피지만 밖을 향해서 피지만 무화과는 열매 안으로 꽃이 있어요. 그거 먹는 게 무화과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목지필화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나를 향해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